오늘은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미국의 1대 대통령부터 41대 클린턴 대통령까지 한 200여 년 동안 미국을 이끌어왔던 대통령에 대한 종합 성적표를 만들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라이딩스 맥이버 대통령 여론조사 팀이라는 팀을 구성해가지고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의 역사학자, 정치학자 719명을 초청하고 미국 각주 시민들 중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앙케이트로 수렴해서 10년 동안 작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하려고 다양하게 수집을 했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궁금한 게 그렇잖아요. 그 200년 동안에 41명의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누가 가장 존경스러운 훌륭한 대통령을 했을까? 반대로 누가 제일 형편없는 대통령이었을까? 그런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했지 않겠어요? 근데 역시 그게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우리가 말 안 해도 짐작이 가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근데 이분은 다 누구나 인정하는 분이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41명의 대통령 중에 제일 형편없는 대통령이 누구였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은 29대 대통령을 한 워런 하딩이라는 대통령이 제일 형편없는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궁금했어요. 아니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그렇게 모두가 다 형편없다고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을 지목했을까 하고 이제 또 다른 문헌을 들어가서 하딩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너무 알고 싶어 하는 것도 병이야. 제가 피곤해요. 자꾸 이게 의문이 생기면 자꾸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통령이 성격이 굉장히 온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단력이 없어요. 이 사람 말도 흥, 저 사람 말도 흥. 나라가 점점 혼란해진 거예요. 그리고 본래부터가 이 사람이 지목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워낙 강한 사람이 양쪽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곤란하니까 제3자로 그냥 어영부영해서 떠밀어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 사람은 좋은데 도대체가 결단력이 없고, 그래서 또 각 장관들은 다 그 계파에서 다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또 자기 계파를 위해서 또 굉장히 또 강력하게 뭔가 주장하는데 이걸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각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골치 아픈 일이 그 시대에 제일 많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그 대통령이 제일 형편없다고 욕먹은 겁니다. 사람은 좋은데 지도력이 엉망인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그러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은 아주 무명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지도자들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심지어 예수님의 지인들까지도 예수님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를 했으며 그게 과연 옳았느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사람의 평가가 잘못됐는가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1차, 2차, 3차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3차 사역까지 마쳤어요. 그러면 시기로 보면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8개월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철이 돼가는 거예요. 가을철이 되면은 바로 초막절, 추수감사 이 절기가 다가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과연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실 거냐 안 가실 거냐 이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자꾸 가라고 그래요.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비아냥거리면서 가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몰래 가셨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보면 참 엉뚱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깊은 뜻을 예수님 혼자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평가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면서 짧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건 너무나 큰 죄고,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등을 떠밀어도 안 가시다가 또 몰래 왜 가셨을까? 이러한 모든 상황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더 많이 깨닫는 그런 겸손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는 1절과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평가했어요. 심지어는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7절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나눕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평가를 알고 계셔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말에 대해서 평가를 재차하셨어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가 하면 내가 그들을 보고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나쁜 말 듣기 싫어하거든요. 좋은 말만 듣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악한 세상에 이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용서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듣기 좋은 소리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하다. 이제 회개해야 하나님이 너희들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거다라는 복음을 전하려니까 사람들이 그게 듣기 싫고, 그래서 뒤집어가지고 저 사람 이단이다,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결론을 맺은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에, 예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자랑하고 사람들을 훈계하며 다니는데 바로 그런 지도자를 예수님이 거꾸로 악하다고 책망하시니까 도통 이들이 예수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과연 어느 평가가 올바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지금도 떵떵거리고 지도자 노릇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들이 정말 진정 훌륭한 사람들인가?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나타나신다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하여는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기준은 죄에 있어요. 죄에 있어요. 악에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런 것에 기준이 없어요.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돈을 잘 벌고 누가 더 사람들을 통솔하고 다수를 얻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뭐든지 해낼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거를 자꾸 따지니까 무조건 다수의 힘만 가지면 이 세상은 큰 지도자예요. 어떻게 돈을 벌든지 그냥 돈만 많으면 그 사람은 그 힘으로 그냥 온 세상이 다 떠받들고 법도 피해 다니고 지멋대로 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그런 것을 넘어가질 않으셔요. 정확하게 찝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거리끼는 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거리끼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거리낌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진리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안 맞는 사람이에요. 안 맞는 사람. 그래서 미움 당하고 그들을 멸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평가를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있다. 너희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아무도 미움 당할 일이 없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까?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그런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들의 악 때문에 자신이 대신 희생을 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똑바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제자들까지도 그걸 못 알아듣고 있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바로 악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나를 미워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들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적용해야 돼요. 세상은 당연히 그래요. 근데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는 어떠냐? 정말 예수처럼 욕을 먹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타협을 해서 미워할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때가 뭐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처럼 축제를 벌이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 갈 때는 죽으러 가는 건데 아직 그때가 안 왔다. 왜? 지금은 가을이에요. 예수님은 봄, 6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온통 미움받고 붙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죽어야 될 때는 아직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사람들에게서 피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때가 6월절 어린 희생양이야만 되는데 그때가 아직 아니어서 안 갈 뿐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의 마음은 철저하게 이 죄인들을 향해서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품어야 할 마음, 바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비난을 당하고 예수님은 그 죄를 대신 떠안기 위해 비난을 당하신다는 거. 우리가 세상에 비난을 당한다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의로운 자가 되어가는 증거라는 걸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절부터 5절까지는 믿지 않는 형제들이 바로 엉뚱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자,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씨가 달라요.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고 씨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지만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 딸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도 적어도 아들이 4명이 성경에 이름이 밝혀져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셉은 지금 죽은 것 같아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고 저 예수가 지금 목수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밝혔고, 그 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그의 형제다. 누이들도 했으니까 누이 동생도 적어도 2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냐. 이게 시집가서 아마 우리 집안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나 별것 아닌 사람이 뭔가 특별한 말을 하고 특별한 행동을 한다 싶으니까 그냥 더 얕잡아 보고 저거 뭔가 사기꾼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완전히 육안으로만 보니까 이 형제들도 형이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랑 평범하게 같이 컸는데 언제부터인지 나돌아다니면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데 뭔가 좀 특별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초막절인데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아니 형님 큰일 하려고 나섰다면 여기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이번 초막절 같은 큰 명절에 가서 거기서 뭔가 큰일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등을 떠미는 거예요. 진정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비난하는 거예요. 형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이번에는 가만히 있냐? 그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건데 동생들이 그걸 알 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만 말하고 너희들만 가라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비밀스럽게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그냥 여기 계시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곳에는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고 해외에서도 모여들고 아직도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그 디데이가 안 됐다고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견디고 가시는 거예요. 뒤늦게. 결국은 또 복음 설교를 막 하다가 또 예수님이 또 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죽이려고 했어도 죽일 수는 없었다.
왜?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 막아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데 그걸 참고 계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 형제들은 얼마나 또 저차원인지 몰라요. 그 형을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들과 같은 배로 태어난 형일 뿐이지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형제들이 변했다는 거. 어떻게 변했느냐? 첫째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돼요. 베드로보다도 더 대표성을 가진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이 됐어요. 그 야고보가 이미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셋째가, 두 번째가 요셉이고 요셉은 말이 없어요. 넷째가 시몬인데 말이 없어요. 근데 셋째 유다가 또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어디 나오느냐? 유다서를 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셋째 동생 유다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유다서를 읽어보면 알아요. 유다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자신이 전에는 형하고 그렇게 형을 은근히 비난했었는데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나와요. 자기 형 야고보, 기독교 교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야고보의 동생이 나다. 그러나 더 유명한 저 큰 형 예수는 오히려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의 종일 뿐이다. 형 야고보와 나는 형제지간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자신은 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솔직하게 하지 못하고 눈치 보고 있는 자들. 여기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뒤늦게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이제 계속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너희가 목마른 자는 오면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넘칠 거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도래를 예언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이나 축제를 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날마다 기쁘게 춤추고 놀고 먹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 제일 힘든 게 목이 마른 거예요. 너무 실컷 먹고 막 실컷 떠들고 놀아가지고 그 목말라 있는 자들에게 내게 와라. 나를 믿어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냥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때도 악한 자들이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아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수의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파가 갈려 있어요. 한쪽은 훌륭한 분이다. 한쪽은 저 사기꾼이다. 이렇게 파가 갈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말을 못했대요. 왜? 저 유대 지도자들에게 걸렸다고 하면 자기들이 큰 피해를 입을까 봐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가셨을 때 그들은 속으로는 예수님이 훌륭한 분인데 하면서도 겉으로는 죽여라 죽여라고 같이 손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군종들이. 이렇게 줏대 없이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나 예수님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어서 적당하게 세상을 넘나들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평가로는 예수님께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정말 한 길을 가야지 두 길을 넘나드는 이러한 민중과 같은 자세로 살아가지고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좁은 길을 가라고 하셨어요. 그 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좁은 길을 친히 가시면서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을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구원은 귀한 길이기 때문에 세상과 적당하게 넘나들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직 한 길만을 가시면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에 아무에게도 밝힐 수가 없고 온갖 잘못된 평가를 형제들에게까지 받으면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를 바르게 평가하고 따르는 제자의 삶인 줄을 믿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